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 하는 길이 무엇일까? 참된 응답의 길이 무엇일까? 참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일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아라. 문제는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찾아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질병 문제 치료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먹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어떤 면에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숨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문제는 아직 해결 중인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표가 됐다라는 것은 그게 응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인생의 답을 찾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다행히 해결되면 좋지요.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내가 성전에 나와서 문제를 알았는데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또 시험 들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제 때문에 왔지만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이 회복됐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더 큰 것을 얻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빛을 발하기 전에 우리 신분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빛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이미 소유한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한 사람.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여러분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된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요. 이 세상이 캄캄해요. 이 세상이 어쩌면 희망이 없는 절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빛을 비춘다.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빛도 이제 빛 나름이지. 밝은 빛이 있고 저 반딧불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반딧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반딧불도 비추면요, 사람이 막 이 암흑 가운데서요 이 반딧불 보고 찾아오잖아요. 아멘. 반딧불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사람이 길을 막 헤매고 깜깜할 때요 제일 먼저 찾고 싶은 게 뭡니까? 빛이 어딨나 그 빛을 찾잖아요. 근데 그 빛이 보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 때 그 빛이 보이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본 자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는 어둠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여러분, 도둑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합니까? 경찰관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죠? 도둑은요 경찰관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가 떳떳하면 경찰관 옆에서도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말도 걸고 농담도 하고, 그죠? 우리가 떳떳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면 그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뭐냐? 우리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자녀가 자기 스스로 다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자녀가 부모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정말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면 이미 자녀는 절반 성공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요셉이 왜 성공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왜 성공했다고 그럽니까? 왕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결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높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예배하는 시간이 힘나는 시간.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힘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주의 일을 하고 막 저녁 때까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막 그러거든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근데 지금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10번 들으면 더 힘이 막 10배로 나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노동처럼 여겨지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야, 시원하다. 아, 오늘 힘 얻었다. 건강이 더 회복되는 것 같다. 막 더 성령으로 충만하다. 피곤이 물러간다. 막 그래야 돼요. 저녁 때 막, 이건 녹초가 돼가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게 예배 드립니까? 그죠?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러다면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할 일이 뭐냐? 먼저 빛을 전달하기 전에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먼저 얻어라 이 말이죠.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을 누리면 어두움이 여러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참된 길이시며 나를 해방시키시며 자유를 얻게 하시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도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집중하면서 말씀 듣고요, 그리고 또 호흡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빛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증거하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고 있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 갈급한 사람, 많은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분명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저 권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저 랩런트를 만나가지고 대화 중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빛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전달된다니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아닌 것, 어둠. 이 세상은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빛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훨씬 많아요.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복음 가진 한두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대부분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종교적인 기도.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시옵소서잖아요. 그죠? 막 전혀 안 받은 것처럼 주시옵소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세요. 모든 것 주세요. 그럼 어떻게 종교적인 기도잖아요.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급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도 기도하잖아요. 불신자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단체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왕에 할 바에야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냐. 바른 기도를 하면은 좋지 않냐. 틀린 기도를 하면 틀린 응답을 받는데 올바른 기도를 하면 올바른 응답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올바른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냐? 사람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땅에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저옵시고 그랬거든요. 일용할 양식은요 제일 나중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도 뭐냐? 정말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죠? 모든 것, 모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했느냐? 잘못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성경을 제일 처음 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역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어떤 면에는 복음을 제일 처음 받은 민족인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유태인. 그죠?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다. 그리고 저기 이방인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틀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한민국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저 일본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모든 족속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사상인 선민 사상, 이 선민 사상을 못 버리니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사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것은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직도 불신자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저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잘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왜냐하면요, 일부러 안 갔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이방인,
자기는 유대인 사상. 그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제 호흡하기 힘드니까 거기서 회개기도 했잖아요. 그냥 막 부르짖다가 또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막 그날 막 왕이 회개하고 막 짐승까지 회개하고 막 백성들이 돌아오니까요. 그게 막 또 짜증난 거야. 여러분 요나 체질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깨달은 것은 참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경의 바울이에요. 바울은 유대인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이방인,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깨달아진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이 되면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 물질이 주인 되려고 하고, 세상 성공이 주인 되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이걸 버리고 우리는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늘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 바벨론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왜 속국이 됐습니까? 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못 깨달으니까. 참 복음이 뭔지, 참 전도가 뭔지, 참 선교가 뭔지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을 동원시켜 가지고 자꾸 어려움을 준 거예요. 신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못 깨달았고 올바른 기도를 안 하면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에 있습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힘을 얻습니다. 아멘.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결국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빛을 모르면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을 모르면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내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내가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전달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고 기도하면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가 이 복음 앞에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다가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우상 문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도 치유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치유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은 누리는 겁니다. 뭘 누려야 되냐? 60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기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다. 임할 것이 아니고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머물러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동행한다니까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늘 24시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늘 불신앙하면서 원망하면서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매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 내가 체질될 때 거기에 참 힘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평안이잖아요. 참 평안.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려라. 그리스도만 믿으면 뭡니까? 결국은요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다. 이미 임하여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계신다. 아멘. 그걸 누리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뭐냐? 행할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야. 우리가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빛을 소유한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이 빛을 발해라. 그죠? 빛으로 밝혀줘라. 세상을 증명해라. 그래야 살아난다. 여러분 빛을 감추면 되겠습니까? 어둠은 저절로 감춰지잖아요. 그죠? 근데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말 아래 드지 아니하고 등경에 둬라.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그 호롱불이라고 했죠. 어른들 그죠? 호롱불을요 다 밑에 놓지 않고 높이 두잖아요. 빛. 네. 등잔불을요 높이 두잖아요. 왜냐? 비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빛을 발할 때 모든 전체가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여러분 가족이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틈만 나면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고 말씀 포럼하고 예배드리고 한번 해보세요. 예배도요 계속 드려보세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너무 길게 드리지 말고. 왜냐,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 자꾸 기도 수적 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자꾸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가문의 흑암이 이게 꺾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3절에 그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보니까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온다. 아들들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다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반석처럼 어느 날 막 비바람 환란 와도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4절 뭡니까?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오고 그리고 기쁜 빛을 내며 희색을 바라며 화창하리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오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그 이후에 보면 많은 나라 배들이 열방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배에다가 보화를 싣고 돌아올 것이라.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그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슬픔의 날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복음이 체질화되면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굴빛도 달라지고 희색을 바라게 되고 슬픔의 날도 맞을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결국은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조금 바꿉시다. 우리가 종교적인 기도하지 말고 육신적인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기도에 올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요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영혼이 잘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해도 사단은 벌벌 떨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 사단은 꺾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성공은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된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메시지 딱 붙들고 내가 기도의 사람.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내가 정말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내가 영적 싸움 리더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어둠과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빛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의 빛을 발하는 시간, 어둠에 있는 사람들 빛으로 인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몸, 마음, 생각, 육신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의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가든지 정말 여호와의 빛을 전달하는 빛의 정말 전달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도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강단 말씀 붙들고 늘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둠이 무너지고 슬픔의 날이 무너지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용숭이 청년 또 믿음의 모든 약한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는 능력의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 모든 지교의 현장, 저들의 직장 현장, 해외 렘넌트 가정들마다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건강도 경제도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